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만나는 것은 늘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의 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좀 자주 보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말을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어떤 장면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이게 무슨 말인가? 역삼역? 같은 말이 반복되죠.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이 변호사는 자기 이름이 우영우,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 자기 이름과 비슷한 말들을 섞어서 소개를 합니다. 기러기 똑같죠.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리는 누구도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영우라는 변호사는 왜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그녀에게는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자폐성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적지 않게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하거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 있는 주인공, 이 우영우라는 주인공도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김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김밥을 좋아할까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서 그 맛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자폐성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 늘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발달 장애인, 이 자폐성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내심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모든 자폐 장애인들이 우영우 같나? 라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사랑스러운 이상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사랑스럽지 않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가족들이 사회 전반을 걸쳐서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저 정도는 아닌데 라는 걱정 때문에 더 걱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자폐성 장애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친구들을 이해합니다.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언어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전 이해가 쉬웠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면 서로 대화할 수 있고요. 대화할 수 있다는 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을 이해하는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웃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장애인으로서의 우영우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우리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애인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사회가 그들의 언어와 행동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족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부모님들에게는 아픈 손가락과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작은 손가락에 상처 한번 나면 여러분 이거 하루 종일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늘 아픔을 느끼는 아픈 손가락.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친구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인식이 아마 똑같은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아픈 손가락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그 정도의 큰 영역을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땅에서 더 많은 일들을 했고, 그 영향력은 현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가르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떠나왔던 공동체, 고린도에 있는 공동체, 고린도 교회가 그 관계와 그 삶이 골마가고 있는 그 상처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고쳐주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선책으로 그는 에베소에서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에 있는 사랑하는 교회를 권면합니다. 여러 번 권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의 흔적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하면서 이미 고린도 전서 이전에 여러 차례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했다는 증거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고린도를 향해서 보냈던 편지가 이미 고린도 전서 이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고린도 전전서라고 별명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실체는 남아있지 않고 흔적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까? 걱정되고 안타까운 상황, 아픈 손가락의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올 때 그 교회를 맡긴 후임 목사 아볼로 목사가 끝내는 그 교회 분쟁 때문에 사임하고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후임 목사인 아볼로의 보고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아직 고린도 교회의 이 분란의 원인, 이 상황이 어떤 이유에선지 가닥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처음 있는 교회에 처음 나타난 분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 후임 목사가 온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의 당회원들 되는 스데바나와 브로나고와 아가이고 등의 이 당회원들이 아볼로 후임 목사를 다시 모셔가려고 그 먼 에베소까지 찾아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7장 1절의 흔적으로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엿볼 수 있냐면요, 이미 당회원들은 자신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구두로가 아니고 이미 서면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확인하고 보냈다는 그 흔적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인식에 대한 염려를 담은 편지도 같이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보고 나서도 그때까지는 과연 우리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직까지도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이었잖아요. 시작되는 교회에서의 문제였기 때문에 공동체가 미숙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나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하게 된 건지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꼼꼼하게 편지로 그 문제를 답해 줍니다. 그 편지로 답한 그 기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울이 조목조목 답변하는 형식의 글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바울의 아들이라고 불리었던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까지 찾아가서 바울의 친필 편지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앞에서 낭독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두 번째 바울의 보고자 디모데의 말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이 현상의 심각성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렀던 에베소 교회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고린도 교회에 돌아가서 수습을 위해서 직접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자 오히려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전체와 바울 사도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고민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편지를 다시 고린도에 보냅니다. 이 편지 또한 우리의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존되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마는 바울이 나중에 후회할 만큼 그 편지의 내용은 격정적인 글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만한 이 단서를 고린도 후서 7장 8절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돌아와서 바울은 작전을 변경합니다. 자신의 사역자인 디도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다시 고린도로 보내면서 이전에 자기가 방문했을 때 쫓겨난 그 경험을 노하우 삼아서 디도에게 다른 코치를 합니다. 교회에 직접 들어가려 하지 말고 외곽에 머물면서 은밀하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유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알아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디도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기다리다 지친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서 드로아까지 마중 나가봤지만 드로아에 디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마게도냐로 갔을 때도 못 만났고 네아폴리로 갔을 때도 빌립보에 머물렀을 때도 디도를 초청했지만 디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리라고 기대했던 디도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신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전체 파악되지 않는 한 보고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계속 머물면서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돌아온 디도의 보고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에 대한 그 실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요, 거짓 사도들과 교활한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광명한 천사같이 행동했다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광명한 천사와 같다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말로 풀면 어떠한 모습의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 이웃들을 잘 도와주며 늘 깨끗하고 밝은 미소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말 하지 않습니다. 늘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나만 믿으라고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는 예수의 복음이 없었다는 것이 교회의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도가 전하는 원인 분석 보고서를 확인한 바울은 즉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바울을 신뢰하며 그의 편지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10장에서 13장에 있는 내용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 편에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부분이에요. 거짓 사도들이 있고요, 그 거짓 사도들의 말에 동조해서 말은 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다 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짓 사도들과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외지인도 아니고 이방인 땅 고린도에 살고 있는 토종 히브리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혈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일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내며 교회에 머물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선동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야말로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은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이 이상한 방언과 거짓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까지도 이전에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개념도 없었고 거짓 방언이라는 교회 사례도 없었던 처음 이루어졌던 교회였기 때문이죠. 정체를 알 수 없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이 이상한 소리의 방언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사도로 가장하기 위한 속임수였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복음은 분명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성령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통역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떠벌리고 다닙니까? 왜 분쟁의 원인을 밝히고 확산하고 있습니까? 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도전하고 있습니까? 왜 바울의 자리에 자기가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 상처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특이하게 동시에 발생하게 된 이유,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사도행전의 방언과 달랐던 이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와 디모데의 권면을 수용하지 않았었던 이유, 그리고 바울의 방문에 그를 영접하지 않았었던 이유, 바로 그 이유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복음으로 전하는 회방하는 자들이 교회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치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상처에 알코올솜을 대어서 닦아내고 싸매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에 알코올솜이라뇨. 그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선 여러분 자지러지게 아픕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아픔의 순간을 모든 참음으로 그 교회의 상처를 감쌌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만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했다고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복음의 관계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 이 사이에는 나의 이해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서 그들과 나는 연결됐다고 믿고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이해의 득실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전도회, 부서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사로 사도의 표를 증거했다는 이 기사는, 이 wonders, 어떤 일이, 이 놀라운 일이 될까요? 거짓에 속아서 방황하던 자들이 변화되어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일들만으로 사도 바울은 사도의 표를
증거했다고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타인을 변화시키며 감동시킬 만한 사랑의 능력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능력은 자신의 사람됨으로써 나타나는 능력이 아닌 오직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됨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의 재물이요, 나의 연배요,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요, 그런 것으로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는 복음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 오직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